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개 들어. 괜찮아. 고개 들어. 그리고 날 봐요. 그 세계 강국이 있죠. 강국.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계 강국에 속하나요? 여러분의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네, 미국, 중국.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무엇이 있을까? 소윤아, 미국이 왜 강대국일까? 왜? 나라가 커서?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왜? 나라가 큰 것도 있고,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커요. 그래. 통치하는 사람이 키가 크군요. 예진아, 왜 미국이 왜 강대국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 그러네요. 예지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재치기를 해갖고 다 했지. 예지야, 미국이 왜 강대국일까? 미국이라면 너 모르지. 아메리카가 왜 강대국일까? 응? 그래. 창숙씨, 왜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렇게 지배하고 그래요. 왜 미국이 그렇게 지배하게 되느냐고요? 모르겠어요. 상숙이는 잘 알 것 같죠. 윤 감독이 잘 알 것 같은데, 윤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왜 미국이? 왜? 자본이 집중돼 있고, 언어, 또 뭘 다 갖고 있어. 하여튼 화폐, 언어, 그렇죠. 예. 정현이는 알까?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그 미국이 강대국인 것을 한 번에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 보셨습니까? 1998년도 작품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어요? 이호명 집사님 보셨어요? 글쎄요. 그래.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보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겠죠. 영화는 시간 많은 목사나 봐야지. 무슨 여러분들은 그저 기도하고 그저 성경 보고 그저 예배하고 해야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래서 시간 많은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미국이 왜 현존하는 세계의 강대국으로 자리하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잘 그려놓은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닐까 싶어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죠. 그 영화를 보면 다른 것이 아니죠. 배경은 1944년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에 저 유럽
한 군데에서 저 프랑스 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로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얼마나 많은 연합군이 죽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누구예요? 그 밀러 대위죠. 톰 행크스가 밀러 대위가 이제 작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뭐 쉴 수에도 없이 그냥 특명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라이언 일가의 형제 4형제가 모두 다 참전을 했는데 며칠 사이로 3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전사한 거예요. 전선에서. 이것이 상부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 제임스가 남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얘 하나마저도 죽게 되면 라이언 일가가 다 그냥 문을 닫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밀러에게 특명이 내려지죠. 특수부대원을 이끌고 자기와 함께 8명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데리고 귀국하라는 거예요. 그 특명을 받고 나가서 아주 영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손쉽게 구했죠,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동명이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짜 라이언을 찾아가기까지의 그 일이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었죠. 국시적인 전쟁도 많이 치러했었고, 이제 결국은 너무나 심한 전투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고민도 하죠. 인간적인 갈등도 하죠. 지휘관으로서 갈등을 하죠. 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라는 목숨을 다 내버려야 하느냐. 무엇일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하면서 결단을 하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면서 끝내는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는데 그 라이언 일병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함께 내 동료와 함께 우리는 이 다리를 사수해야 하는데 이 다리를 사수해야 하지 나는 귀환하지 않겠다 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총탄 날아가고 전쟁터에서 밀러 대위 내지는 그 8명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고 마지막 회상을 하게 되죠. 라이언이 이제 나이 많은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를 구하러 온 그들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참 눈물 나는 영화예요. 눈물 나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죠. 이것이 미국이란 나라를 정말로 한마디로 그리는 영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나라가 책임져 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역시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국민을 그 현지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그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민에게 해주는 최대의 보호고, 또한 그러한 보호를 받는 자국민으로서는 정말 나라가 언제든지 나를 부른다고 한다면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어쩌면 그 정신을 잘 그려낸 영화가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나라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그런 세계가 있어요. 조폭의 세계. 좀 비교가 될까 싶은데 여러분 좀 점심도 드시고 좀 졸리기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폭의 세계, 그 주먹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 주먹의 세계에서도 참 그 의리라고 하는 것, 그 형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바치죠. 형님을 위하여. 형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주 그냥 뭐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형님을 위해서 조직의 윗 머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자신의 뒤에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목숨 하나 던져서 조직을 살리고 하면은 조직이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된다? 책임져 준다라고 있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런 어둠의 세계를 좀 미화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거기에 또 동경돼서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야, 정연아, 결코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다.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걱정은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부부죠. 누굽니까?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 부부에 대하여서 뭐라 그러라? 무난하라. 근데 그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소개하는 거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곧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나의 동역자라고 할 때 이 동역자는, 자신의 동역자라고 할 때의 이 동역자는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동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동역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동역자된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3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자기와 함께 된 동역자인데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정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만나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숨을 건 이들을 만날 수? 여러분, 바울로서는 행운 아닙니까?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 한 가지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려울 것이 없죠. 겁이 날 것이 없습니다. 앞에 걸리적거리는 거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사람이 주어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이십니다. 혼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라고 안 하셔요. 반드시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공동체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뭐예요? 혼자 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 전도를 내보낼 때 혼자 내보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합력하여서 동력하여서 동반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바울에게 이러한 목숨을 건 부부들을 붙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왜일까요? 한번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자신에게 생명을 건 생명들을 붙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했더니 목숨 걸고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조폭 세계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데 이 땅의 한 국가에서도 그 국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위하여서 국가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를 보호하고 살피고 그에게 공적을 취하고 수상을 해주는, 상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에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떻게? 목숨을 건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전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생명과 그 사람의 사역을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00%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50%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50% 돕고 내 힘으로 50%,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50%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네, 여러분, 50%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50%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50%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10%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10%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능력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10%,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신뢰 10%, 그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도, 한 나라에서도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모든 세상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을 비록 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건설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재림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기 위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사역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일들을 이루고 나 자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섭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한 모든 교회도 그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라긴 우리 동경연합장로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동경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무난하더라, 그 사람의 안부를 묻더라 라고 칭찬하며 그들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도 큰 도움을 받았다 라고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이 일본 땅, 헌신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소문나고 주의 큰 뜻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